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매일이 무료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며 기쁨이 줄어들고 시간만 흘러가는 듯한 그 허전함은 참으로 쓸쓸한 감정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노년이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집착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노년이 재미없다고 느끼며 지내다 보면 결국 어떤 마음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노년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점이나 무료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시면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로레레의 신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가족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맞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나니 딱히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은 점차 외롭고 무료한 마음이 커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막연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은 마을의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스님이 계셨고 신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과 가정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무료한 날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신은 이렇게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잠시 머물러 계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님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긴 까닭은 지난날 중요하게 여기던 무언가에 너무 매여 있었을 수 있겠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하십니다.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맞추어 보시면 그 무거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언제나 바뀌어 머무르지 않는 이치에 대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한결같이 그대로 머물 수 없다는 이 이치를 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의 노년이 크게 달라질 터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무료한 삶을 피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신은 노년의 고독과 무료함이란 결국 과거의 영광이나 자신이 이뤄놓은 무언가에 매달리는 마음 때문이라는 설명에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의 지금을 살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님, 우리는 흔히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지금에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요. 결국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지금을 살아간다는 말을 곱씹으며 어떻게 해야 실제로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신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옛날 일이나 예전 인간관계를 곱씹곤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자기 모습에 머무르면서 노년의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는 관점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님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 언제 마음이 평온해지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낄 때, 산책하며 자연을 바라볼 때, 따뜻한 차를 마실 때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도 좋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해보고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신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눈앞의 일상사를 세심하게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을 들으니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이 지금에 집중하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신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 풍경을 보거나 마당의 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의식하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실천해보니 무료하기만 했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의식하는 생활에 차차 익숙해지면서 예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차분해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무료해 보이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소중한 순간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렇듯 지금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조금씩 느끼게 된 신이지만 여전히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순간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맛보는 건 좋았지만 그걸로 정말 삶의 보람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노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은 다시 저를 찾아가 스님께 현재 겪고 있는 마음속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무언가를 준다는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한층 큰 기쁨을 선물해 주지요. 노년을 넉넉하게 보내는데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려면 오히려 누군가에게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누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먼저 무언가를 주거나 행동할 생각을 크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는 오직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왔지요. 그런 신에게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남에게 베풀고 기쁨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이를 살피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지요. 예를 들어 작은 호의도 훌륭합니다.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돕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신은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는 스님의 말씀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은 스스로 실천에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말을 건네거나 마당에서 거둔 열매를 나눠주는 식으로 작게나마 베푸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단지 지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마음속 따뜻함이나 충만함이 조금씩 생겨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고 작은 것이라도 건네는 그 순간들 덕분에 신은 노년이 점점 풍요로워져 간다고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무료함 이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남이 기뻐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이 곧 내 마음속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은 점점 더 새로운 보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베풀물 실천하며 지내는 가운데 예전보다 훨씬 충만한 기분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신을 더욱 편안하게 여기며 찾아오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젊은 켄이라는 친구가 신에게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켄은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많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우울해했습니다. 신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전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일만 바라보면서도 속으론 늘 어딘가 모자란 느낌의 불안을 품곤 했었으니까요. 신은 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같은 고민을 했었단다. 그땐 성취나 결과만이 전부라고 믿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결과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 사람과 만나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 노력할 때 내 마음이 진짜로 자란다는 걸 알았거든. 신이 말을 들으며 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힘을 나누는 게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걸 어렴풋이 느낀 겁니다. 신은 켄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기쁨은 곧 내 안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단다. 다른 이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지. 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돕고자 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충만함을 느꼈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켄은 자주 신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도 켄과 마음을 나누며 노년의 커다란 만족감과 보람을 새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은 무료한 삶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켄과의 나눔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그저 노년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이자 친밀한 동료였던 히로시가 중환병에 걸려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신은 불안한 마음으로 곧장 히로시를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히로시는 예전처럼 씩씩하지 못했고 신에게 보내는 표정도 힘없이 보였습니다. 신은 그 모습을 보고 노화나 병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에 가슴이 무거워졌고 언젠간 자기 역시 같은 모습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은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히로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격려해보았지만 히로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고맙네. 하지만 지금 내게는 그런 희망찬 말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힘이 되는걸. 이 말을 듣고 신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 낯없는 말을 해야만 도움이 될 거라 여겼는데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떠오른 신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않는다는 무상의 이치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더욱 매 순간에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의 안정을 지켜주는 길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그 후로 신은 히로시가 있는 곳으로 자주 찾아가 거창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히로시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서로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깊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로시가 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주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 이제 어떤 끝이 오더라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네. 신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또한 친구의 마음에 다가서면서 외롭고 두려운 노년이 아니라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은 노년의 무료함 속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그 곁에 함께 머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늘 바뀌는 것이니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하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넉넉하고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은 히로시와 지내는 날들을 통해 무상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곁에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노년의 풍요로움을 지키려면 과거의 성과나 영예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만 좇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온을 준다고 신은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신은 스님을 찾아가 히로시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신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에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님이 깨달으신 대로 노년의 마음의 안정을 떠받쳐주는 큰 힘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다른 일을 헤아리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스스로 치유를 받고 넉넉한 마음이 되지요. 결국 사람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느껴야 참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은 스님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노년의 삶의 보람이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결 따뜻하게 다가가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가끔 들려주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만 신경 쓰던 신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들의 사소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신 자신도 점점 웃는 날이 많아지고 마음속에는 잔잔한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은 특별한 말을 해주기보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을 지켜보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무료함이나 고독감은 사실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한 번쯤 겪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신이 보여준 것처럼 곁에 함께 있어주고 베풀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야말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은 매일의 사소한 기쁨과 사람들과의 만남에 감사하며 평온하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무료한 삶을 사는 분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노년을 무료하고 아무 의욕도 없이 보낸다면 외로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삶의 끝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공허함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인생에서 기쁨이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맞이하는 마지막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감만 남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신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마음을 바꾸면 이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을 소중히 하는 마음, 무언가를 베푸는 태도, 무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세를 실천한다면 비록 나이가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따뜻함과 충만함이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노년을 가꾸어가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과 평온함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함을 피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어떻게 충만하게 가꾸고 싶으신가요? 지금을 살자, 무언가를 베푸는 삶이라는 말에 대해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